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가 쓴 책으로서 성경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그런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실 때에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근데 그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실 분인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가르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것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가르치시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 중에 마지막으로 뭘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반드시 부어주실 텐데 그것을 꼭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5절 말씀이죠. 5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출석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성경에도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지만 그럼 모든 교회가 다 성령을 이야기하고 다 예수님 명령하신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물어봤대. 성령 중요하니까.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요?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있음도 우리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명한 성경학자인 아볼로가 담임했던 교회예요. 그 아볼로 대목사가 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세상에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바울 목사님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것이 성령을 가르치고 안수하니까 12사람이 성령을 받았더라.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걸로 끝내고 교회 출석하는 걸로 만족하려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반쪽밖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아야 제대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성령을 많이 받고 방언 은사도 많이 받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그러면 성령은 누구신가? 도대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는데 성령님은 누구신가? 어떤 교회에서 성령을 이야기하면 성령이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라도 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한 하나님이세요. 본질이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위가 다르시다. 위격이 달라요. 근데 본질은 같으신 분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신데 그 삼위로 나타나시는 것이다. 질서가 있는 거죠. 질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데 세례를 주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지금 우리 설교 끝나면 이제 축도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 축복 역사하심이 이게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저기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같이 나오는 거죠.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으신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 더 보면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그 천지 창조하실 때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같이 하셨대요. 천지 창조를. 그럼 창세기 1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든 무질서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시니까 이 온 혼돈했던 질서가 쫙 잡히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했던 그 땅이 우주가
질서가 쫙 잡히게 돼야 돼.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함께 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 창조 사역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질 수가 없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성령이 운행하셔서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가 같이 온 우주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시고 삼위로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누구시냐?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되지. 왜 자꾸 성령을 말씀하시느냐? 이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대적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신 시대가 구약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공생에 32년 동안 계실 때에 33년을 계실 때에 그때는 누가 일하셨느냐?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셔서 이 세상에서 33년 공생애를 계셨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앞서서 일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알로스라는 건 똑같은 다른 분이에요. 똑같은 분. 근데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똑같은데 다른 분이다. 근데 다른데 똑같은 분이에요. 말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똑같은데 다른 분이고 다른데 똑같은 분이에요. 왜 똑같으냐? 왜 다르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제한된 삶을 제한된 공간,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오시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다. 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승천하셨으니까 지금은 성령이 앞서서 행하시는 일하시는 시대예요.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에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줄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온다. 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 성령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전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다.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알 것 같은데 모르고, 알 것 같은데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백독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백독을 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무리 백독을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조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 제대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 성령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최일선에 앞서서 우리 앞에 행하시고 일을 하시는 시대가 지금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인데 그 성령을 도외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되지 굳이 성령 받아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능력 있게 일을 할 수 없다. 성령을 받고 능력 받아라. 그래야 내 증인이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일들을 체험했지만 능력이 없었다 이 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성령부터 받아야 된다. 성령부터 받아야 된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생각을 해라. 강력하게 당부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 12제자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예수님의 동생들 야요, 유시, 야고보, 유다, 요한, 시몬, 그 야요, 유시, 앞글자 따면 야요, 유시예요. 예수님 제자들 야요, 유시 하면 따라합니다. 야요, 유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제자들이에요. 그들도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120명이 모여서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 그 내용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프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풀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앉은 머리 위에 임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게.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끝이 아니에요. 예수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한번 출석하는 걸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예수님 잘 믿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분들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 재충만 받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성경에 몇 가지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이 나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깨달아진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떠나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해서라.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성령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가는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저기서 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치시라.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기한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남하고 비교하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고 자꾸만 세상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어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뭘 말씀하셨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세상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근데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자꾸만 이 세상 것이 부러워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냥 겁으로 만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삶이나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이나 지금의 삶이 이후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지만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부럽지 아니하고 재벌들도 부럽지 아니하고 대통령도 부럽지 아니하고 부러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제가 성령을 처음 받고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생각이 있어요. 아,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대통령이 부럽지 않네. 대통령이 부럽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재벌이 부럽지 않네. 돈 많은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권력 진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만족함이 가득 찹니다. 성령 한 분으로 만족해요.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 세상에 두려운 사람이 없고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 세상 비교할 것이 없고 그냥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아서 생산이 되고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내 안에서 만족함이 드러나는데 뭐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끊임없이 갈급해. 끊임없이 갈급하고 끊임없이 사람하고 비교하고 끊임없이 부러워하고 끊임없이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예수 믿는데 무슨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비교하는데 무슨 자유함이 있어요? 그 안에 전혀 그렇지 않대. 성령을 받아야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성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차라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통이 풍성하고 기름 부음이 넘치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보너스로.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야지.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도 일해야지. 막 주일날도 빼 빠지게 일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하나님이 그럼 도와주실 거야. 천만에. 그게 우선순위가 정확해요. 우선순위가. 중국 문화 대혁명 때 모택동이가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 파괴했어요. 그때 지하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믿는 사람 전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다 말살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중국이 개방하고 나니까 중국이 문호를 열어서 개방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 문화 대혁명 때 감옥에 들어가서 붙들려서 고통당하면 기독교가 말살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기독교인이 1억 명으로 불어나 버렸대. 1억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숫자가 1000만 명 하는데 우리 인구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면 20%인데 그거 지금 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10%가 될까 말까요? 10%면은 여러분 500만 명. 500만 명. 중국은 1억 명. 우리 인구의 2배. 중국이 10억 인구로 잡았을 때 1억이면 10%예요.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프로테이지가 훨씬 높아. 중국이. 그런데 중국이 그냥 그렇게 기독교인이 늘어날 핍박 가운데, 억압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핍박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1억 명이 불어나 버렸다니까. 1982년도에 이 둥이라는 이 예수 믿는 여자가 잡혀서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하루에 10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 틈만 나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전도를 해서 몇 명 모여서 기도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떻게 해서 성경 한 권을 입수해서 그걸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필사하는, 잠을 자지 않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필사한 그 성경 쪽복음을 가지고 낮에 사람들을 만나면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라, 구원받으라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나중에 600명의 제수가 그 생활하는 감옥이 600명 전부 100%다 예수 믿어. 100%다. 이 깜빵이 간수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둥이라는 여자가 다 회개시키고 다 예수 믿게 하고 600명 전부가 다 예수 믿어버렸다. 도대체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제수를 다른 데로 보내야 되겠다. 아유,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저 사람 가는 데마다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는데 600명 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큰일 났다. 저 600명을 다 전국으로 흩어버려야 되겠다. 아이고, 큰일 납니다. 저 한 사람이 저리 600명을 전도해버리는데 600명이 흩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다. 부지기수로. 여러분, 그들이 중국이 기독교는 추방할 수 있고 선교사는 추방할 수 있어도 성령은 추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추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엄한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 살벌한 문화 대혁명 그 치하에서 세상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1억 명이 불어나버리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권능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고 능력자가 될 수 없고 권능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전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교회 열심히 댕겼어요. 저 교회 댕기다가 지금 안 댕겨요.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안 댕겨요. 성도님한테 시험 들어서 안 댕겨요. 언젠가는 갈 거예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참 안타깝죠. 저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다른 그분들이 시험 들은 거, 목사님한테 시험 든 거, 성도님들한테 시험 든 거, 그건 시험 든 것이 아니에요. 뭐냐? 성령을 못 받았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교회를 쉬는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쉽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주일 성수를 안 합니까? 목사님, 저 누구한테 시험 들었고요. 누구한테 시험 들었어요. 당신은 하나님 못 만났군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제 마음속에는 당신은 하나님 못 만났군요. 아직 예수의 생명이 없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진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로 제자들의 성령 사역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도 체험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적인 현장에도 있었고 수많은 귀신들이 소리치고 도망가는 현장에도 있었고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을 다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들을 제자들은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 제자들이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다 36개 주령냉 쳐버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이후로 보니까 그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날까봐, 사람들에게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숨어 다니고 대문을 꽁꽁 잠궈놓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숨어 다니면서 모임하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들도 혹시나 들키면 잡히면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다. 10일 동안.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랬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위에 임하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부터 완전히 변해버렸다. 완전히 변해버렸다. 두려워서 숨어다니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 싫어서, 고통이 싫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도망치기 바빴던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자마자 세상을 향해서 자기들 정체를 드러내고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막 그렇게 외친 것이 베드로 설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터져 나와서, 야, 세상에 옛날에는 기도 한번 하려면 그냥 기도하려면 시계를 한 5분 기도하는데 시계를 한 20번 쳐다봐. 할 기도거리가 없어. 도대체가 막 아버지, 어머니, 아들, 자식 다 기도하고 막 할 게 없어가지고 막 집 구석에 돌아다니는 지 새끼를 놓고 기도하고 막 배롱방에 기어다니는 배륙을 향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했는데, 아유, 기도하고 보니까 뭐 5분도 안 지난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 무슨 기도를, 온 세상을 지구로 한 바퀴 도르고 막 기도하고 또 쳐다보니까 뭐 5분도 안 지나가네. 와,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 기도하는데 막 기도거리가 생각나면 우리말로 기도하고 기도거리 생각 안 하면 딸딸딸딸딸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막 우리 또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또 우리말로 막 기도하고 또 막 생각이 안 나면 방언으로 막 딸딸딸 기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막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방언 기도로 막 달달달 하는데 세상에 보니까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가도 시간 지나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 버렸네. 성령의 능력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니까. 방언의 은사.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아니요, 우리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12사람이 받았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그럼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현장에는 꼭 무엇이 나타나느냐? 방언이 나타난다. 방언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소멸돼도, 설사 성령이 소멸돼도 내 방언 은사는 남아있어요. 아, 내가 방언을 하면서 그래, 내가 성령을 받았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소멸하고 이 방언의 은사만 남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내가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데 내가 방언의 은사도 없고 성령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가 있지?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는가?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내가 믿지 않을 때나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 똑같은데 뭘로 성령을 받았지 내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이 나타나요.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불같은 성령을 받고 사람들 속에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언을 유창하게 말해도 사람들로부터 창피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담대하게 조금도 우물거리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을 때, 성령의 불을. 할렐루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담대히 그 명절날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그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10일 전까지만 해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숨어서 도망다닌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대문을 꼭꼭 걸어 잠궈 놓고 숨어서 도망다니고 숨어서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무서움이 어디 있어요? 창피함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죽음에 겁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팽개치고 나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성령 받고 물 받고 나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다시 말해서 법 없는 자, 율법이 없는 자는 누굽니까? 로마인들 아니, 로마 군병들의 손을 빌려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걸 선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 참석했던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께 나왔다. 어찌 앓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성령을 안 받으면 사람이 안 변해요. 아예 안 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고 신앙이 변해요. 성령 안 받으면 신앙이 안 변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이 안 변해. 도대체 믿음의 변화가 없어. 성령을 안 받으면.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하고, 11조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하고,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은 여전히 안 나오고. 근데 성령을 딱 받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변해버려요. 주일 성수 눈에 불을 켜고 하고, 11조 떼먹은 거 이자까지 쳐서 드리려고 하고, 돈이 없어서 못 드리지만, 기도에 누구보다 소식을 먼저 알아서 기도에 먼저 나가 있고,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변화된다. 신앙이 변화돼. 수동적인 신앙이 능동적인 신앙으로, 관념적인 신앙이 실존적인 신앙으로 다 바뀌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1904년도를 전후로 해서 전 세계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은 1906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그건 1904년도에 영국 웨일스 지방, 이 아일랜드에 굉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어요. 이 웨일스와 아일랜드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술집과 그 다음에 도박장, 극장, 당구장 다 문 닫아. 성령이 막 휩쓸어버리고 다 문 닫아버리고 각종 사회악들의 자치를 감추게 되는데 감옥까지 텅텅 비어버려.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요. 간수들이 할 일이 없어요. 북아일랜드 조선소 직공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거친 사람들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부드러워져. 눈빛이 매섭던 사람이 눈빛이 부드러워져. 거친 말투가 부드러워져. 보들보들해져. 다 회개하고 막 성령을 받아버렸는데 세상에 회개하고 성령 받으니까 조선소 다니면서 쇠붙이라는 쇠붙이를 다 훔쳐가 자기 집에 가지고 숨겨놨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집에 훔쳐간 쇠붙이를 가지고 왔는데 산더미처럼 그거를 보관해 창고를 지어가지고 도둑질 된 거
가져오니까 그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보관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탄광지대에도 광부들이 막 성령을 받아버려. 탄광지대. 탄광지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붙었다 하면 싸우고 욕짓거리하고.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입술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지고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거치 말투가 달라지고. 근데 그 탄광에서 일하던 당나귀까지 은혜를 받아버려. 당나귀까지. 왜 당나귀가 은혜 받았냐? 성령 받기 전에 이 강부들이 기분 나쁘면 당나귀 배를 걷어차고 말 안 듣는다고 막 조인트 까고 당나귀 목을 껴안고 헤드락을 하고 막 이런. 성령 받고 나니까 막 당나귀한테 배를 쓰다듬으면 미안하다. 내가 성령 받기 전에 너 괴롭힌 거 미안하다. 막 배를 쓰다듬어 주고 막 목을 쓰다듬어 주고 얼굴을 쓰다듬어 주고 뽀뽀해 주고 막 이러니까 당나귀가 은혜 받아가 신이 났으면 더 일을 열심히 해.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요. 성령 받으면.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천막 집회를 할 때 그때는 통금이 있어가지고 밤 11시인가 10시 되면 통금이 돼서 못 가는데 그 사람 못 가는 사람 다 천막 안에서 간증을 하게 된대. 시골에서 그냥 촌부가 하나 와가지고 간증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저는 있잖아요.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제 얼굴이 보들보들해져요. 제 얼굴이 보들보들해지고 제 손이 보들보들해져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청년 시절에 옆에 있으면서 참 무식하기는 성령 받은데 왜 얼굴이 보들보들하고 손이 보들보들해져?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욕먹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이랬는데 조영기 목사님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얼굴이 보들보들해지고 손이 보들보들해지고 사람이 그냥 전부 다 보들보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보들보들해지는 거예요.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미국 플로리다 펜사콜라에 해군 비행장이 있는데 그곳에 군인들이 많잖아요. 군인들이 많은 곳에는 매춘부가 많고 도박이 많고 동성애자들이 많고 온갖 범죄가 범람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많은 거예요. 항구 도시와 군인 도시에. 근데 그 제약이 만연한 그 도시에 1995년도에 브라운스빌 교회가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들어가면서 이 펜사콜라 지역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도시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쳤는데 이 범죄자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도박자들이 도박을 버리고 술주정뱅이와 마약 중독자들이 술을 버리고 마약을 버리고 교회 들어와서 매일같이 뒹굴고 회개하고 눈물이 범벅이 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가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플로리다주 전체 청소년 범죄율이 1% 증가했는데 이 브라운스빌 교회가 있는 그 브라운스빌에는 범죄율이 17%가 줄어들었대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악한 거 다 떠나가게 돼요. 우리나라에 고재봉이라는 사람범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1963년도에 그가 근무했던 그 대대의 이덕주 중령과 대대장이었던 이덕주 중령과 그의 일가족 5명을 도끼로 죽였어요. 그 이덕주 중령 부부를 죽이고 그 3명의 자식을 도끼로 쳐서 죽이고 가정부를 도끼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됐는데 사형수가 되었는데 그 연유를 보면 이런 거예요. 그가 대대장 당번병으로 근무할 당시에 그 대대장 집을 들락거리는데 어느 날 그 부엌에 고기 한 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60년 되면 군에 가면은 배 굶던 시절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 한 건을 보고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훔쳤어요. 훔쳤는데 가정부가 보았어. 가정부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도끼를 들고 가정부를 위협한 거예요. 알리면 너 죽이겠다. 그런데 그 가정부로 말미암아 대대장이 알게 되고 그 대대장이 헌병대에 연락해서 체포해서
육군교도소에 7개월을 복유해야 돼. 7개월을 복유하면서 이 고재봉이가 이를 가른 거예요. 내가 나가면 저 대대장 죽여버리겠다. 그럼 7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어느 날 나를 틈타서 도끼를 들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대대장 부부와 세 자식과 간호사를 가정부를 도끼로 쳐서 잔인하게 죽어버렸어요. 6명. 그리고 도망갔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가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소고기 한 근 훔쳐가지고 고발했던 그 대대장이 정근을 가버리고 그 후임자가 왔는데 그걸 모르고 그 후임자 일가족 6명 죽여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자기가 죽어야 될 그 대대장이 고재봉이가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 충격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제대를 하고 민간인이 되어버렸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고재봉이가 얼마나 악질이고 얼마나 사납든지 간수들이 감옥에서 근처를 가지 못해. 누구도 근처를 가지 못해. 독방에 있는데 교도소장이 하루는 이 고재봉이 어떻게 지내나 하고 이 창살이 살피는데 어디에 숨어있다 갑자기 나타나가 손으로 교도소장 눈을 찔러버려. 손으로. 그 정도로 이 아주 악질 분자예요. 이 고재봉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고재봉이 면회를 와서 성경을 하나 건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당신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만나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성경을 건넸는데 고재봉이 독방에 있으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놀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점점 읽고 또 읽고 읽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할 일이 없으니까 누구도 와서 건드리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자기 시간이니까 성경을 읽고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고재봉이가 성령을 받아버렸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 살인적인 눈빛이 부드러워져 버리고 그 거친 말투가 표정이 다 변해져 버리고 교도소장이나 간수들이 나타나면 90도로 인사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 고재봉이가 그때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교도소에 소문이 쫙 퍼지게 됐는데 그때부터 고재봉이가 만나는 사람 재수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 2,000명이 있었는데 이 고재봉이가 1,800명을 전도해버렸다. 2,000명 중에 1,800명을 해심시켜버렸다. 그리고는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사형장에 올라가서 군법회의니까 총살행인데 총살을 당하기 직전에 1년 만에 사형을 당해요. 1년 만에 사형을 당하는데 이 고재봉이가 그렇게 변화되고 1,800명을 해심시켜버렸으니까 이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지막 가는 길을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고 울고만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고재봉이가 자기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아버지, 사형 집행하는 분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큰 죄를 지어서 살인을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제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교도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다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세상을 하직하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가 참 흉악한 범죄자였지만 아무리 그를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켜 영적 생명을 누리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 그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성령도 알지 못하고 성령도 받은 적이 없고 그런데 안수에 있는 12명이 성령을 받아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로부터 그 에베소 교회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에베소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지다가 병자들이 얹었더니 그 손수건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온 도시를 변화시키는 성시화 운동이 일어나 버렸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에베소 교회 보니까 이 온 도시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마술사들이 사람들 앞에서 마술을 행하는 책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광장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출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월 첫째 달 한 달 동안 성령 대망회를 할 텐데, 제가 오늘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에 힘쓰니까 거기에 참석한 120명이 전부 불같은 성령을 다 받아요. 기도하고 내년 1월 달에 첫째 주, 둘째 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10일간 성령 받는 성령 대망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끝났을 때 우리 신년 축복 부흥회를 통해서 외부 강사님들 초청해서 2분을 초청했어요. 벌써 2분을 초청해서 성령 대망회를 하고 2019년 한 달 동안 기도를 준비해서 2019년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내년 1월 달에 행하는 성령 대망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